지난주 11일 화요일에 강릉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에 탄 자신의 집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오늘도 여기서 끝이야. 자식보다 예쁜 우리 고양이 나비를 못 구했어. 죽어가며 야옹거리는 걸 들었는데 미친놈처럼 이렇게 뒤져도 못 구했어. 죽어가는 그 목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집탄 거는 다시 지으면 되지만 그런데 내가 20살 때부터 54년 동안 모은 LP판 3,000장, 오디오 기계 12대 그것들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걸 다 잃고 내가 다시 재활을 하는 게 힘들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명이 죽고 16명이 부상하고 산림 379헥타르가 소실되고 펜션이 34채가 또 시설물들이 101곳이 전소되거나 부분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소주를 마시면서 김형택 씨라는 분이 내 인생이 오늘로 여기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강릉의 저동이라고 하는 그 솔밭 인근 주택가에 살던 김 씨가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4년간 공들여서 지어오던 새 집이었답니다. 화재 당시에 그 페인트 칠만 하면 그날로 완공이었는데 화재 직전까지만 해도 아내와 산에서 두릅을 따서 어느 때와 같이 아침을 먹었답니다. 난곡동에서 시작된 불이 어느새 김 씨의 집을 덮치고 김 씨는 한순간 집을 고양이를 그리고 어른이 되고 쌓아온 50년, 54년의 추억을 잃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집을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에 대한 죄책감과 허망함이 김 씨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이 산불이 강릉시 저동 일대는 폭격 맞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다 폐허로 변했는데 제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지점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12일 오전에 찾은 이 저동이라는 동네에 화마가 집어삼킨 주택 사이로 그을린 흔적조차 없이 깨끗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8평짜리 신모 씨의 2층짜리 집인데 뒤편에 있는 소나무와 그리고 이 모든 나무들이 한꺼번에 싹 타버렸는데 잿더미가 됐는데 불과 3, 4m밖에 되지 않는 소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불씨가 집 쪽으로 날아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유리창 몇 장 깨졌을 뿐 집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본인도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렇게 화마에 휩싸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 가서 봤더니 열에 강한 내외장제가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이 신 씨가 4년 전에 집을 지으면서 불에 잘 견디는 자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마가 훑고 지나간 모든 현장에 이렇게 제대로 화재에 강한 자재를 썼으면 전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불에 타지 않는 자재를 내외장재를 쓴 것이 인생도 집도 법대로 제대로 지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건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한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옛날에는 불과 관계 없었기 때문에 불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집 짓는 원리는 똑같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불에 견디는 재료를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나고 폭우가 나고 병이 나고 실패하고 문제가 생겨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화마가 뒤집어 써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만 썼으면 이렇게 이 집이 멀쩡하다는 것이죠. 제가 2달 전에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새벽녘에 꿈을 꾸다가 입안에 뭐가 걸리더라고요. 아주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가 입에 걸려서 입에 걸린 거를 확 잡고 확 잡아 뺐는데 아주 큰 독사 한 마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뱀을 확 잡아 뺐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 생생해서 자고 있는 방을 다 뒤져봤어요. 내가 혹시 여기 뱀이 돌아다니지 않나.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뱀의 감각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빼냈는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살아있는 채로 나왔으니 다행스럽기도 했거니와 한 가지 고민이 된 것은 그동안 내 안에 사탄이 있었나 하는 부끄러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뭔가가 내 마음 안에서 독사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두 번째 화요일에 꿈을 꿔다가 새벽에 꿈을 꿨는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설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목회자가 주일 낮 예배 설교 준비할 때 설교 본문은 저는 보통 월요일 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해놓고 때로는 인쇄해놓고 컴퓨터에 띄워놓고 수시로 읽어가면서 거기에다가 느낀 바를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이미 월요일 날 설교 제목을 설교 본문을 정해놨는데 화요일 날 새벽에 이것을 했으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성경을 안 봐도 늘 아는 본문이니까 왜 그럴까?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 시점에 있어서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회와 경제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늘 시대를 진단할 때 어렵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모든 것은 그 옛날 일제시대부터 아니면 그 옛날 2000년 전부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나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려운 시대, 어려운 경제 그것도 말은 되지만 그 어려운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만 말을 하는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사야가 등장해서 꿈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꽃피우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 선지자가 행복한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평범한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나라가 전체가 암흑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연속이 될 때 이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여러분, 예언서라는 게, 예언이라는 게 미리 말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점쟁이가 너 앞으로 이 감나무 밑에 가지 마. 왜요? 가면 큰일 나.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잘하면 회복시켜준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 말을 예언자들은 계속 하고 다니는 거죠. 아무리 내일이 하루 앞이 안 보여도 이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내일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는 소망이 있다. 오늘의 본문에 와서 우리가 의미는 첫 번째는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할렐루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기억하냐면 예수님이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했죠. 여기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녀, 어린아이, 14살 밑에 여자아이를 말합니다. 이게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이 일어나라라고 할 때는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지나온 실패의 자리에서 거뜬히 벌떡 일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자꾸 누워요. 자꾸 힘드니까 누워서 쉬려고. 그런데 힘들수록 벌떡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거리를 쏘다니든지 운동을 하든지 산을 가든지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IMF 때 여러분 이 북한산이 미어 터졌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밖에 나와요. 잘하는 일이에요. 독일에 있는 그 유명한 등산 장비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했는데 너무 고급 장비를 이렇게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는 지사가 계약을 맺기 전에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도 좁고 높은 산도 없는데 뭐 이런 고급 브랜드를 자꾸 계약을 하자 그러냐.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저쪽에 있는 무슨 산에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병원, 이 산에 주말에 딱 그 외국 바이어 독일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전철역에서 수천 명들이 빨간 옷을 입고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0m도 안 된 조그마한 산에 올라가면서 장비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장비를 다 구입해서 다 장착하고 온 거예요. 이거 봐라. 바로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산에 갈 때는 우리나라는 그냥 물하고 이제 올라가면 금방이니까. 그런데 장비는요, 그냥 하여튼 신발서부터 에베레스트 등정에도 모자람이 없는 이걸 옷을 다 갖춰 입고 올라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서 누워있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산으로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꾸 누워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단은 이 말은 그냥 행동적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마음적으로도 일어나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에서 누워있지 말고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라. 그리고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빛을 비추라 이 말은 도대체 이 빛을 비추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기 빛이라는 단어는 빛이 되다라는 뜻이죠.
빛이 되는 것과 빛을 비추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빛이 되면 다 누군가가 빛을 비추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빛이 되라는 것이. 어떤 빛이냐면 실패와 좌절과 패배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는 거죠.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빛이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아멘.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발광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마음의 빛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이것을 뒤에 다시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사명인데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역사의 밤, 시대의 어두움을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밝히는 것인데 어떤 어둠이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의 굳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매일같이 심야기도에 가서 일하고 새벽기도에 가고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인데 힘든 일만 있으면 애들한테 맨날 앉아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우리 집 망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는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다 주눅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 아이고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내 발등 내가 찍었나 봐. 나 이상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 그러지 말고 힘들 때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해 라고 말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것을 보여주라는 사람들 앞에, 자녀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다 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누군가가 다 보고 있어요. 저분이 저 윗집에 사는 분이 권사님이래. 그러니까 하는 거 다 보고 있다니까. 저분이 장로님이래.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장로님이래. 저분은 목사님이래. 그러면 다 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상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무 죽겠다고 그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를 환히 밝혀야 하고 이런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이 일에 앞장설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양천구에서 그 앞에 그런데 빛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 빛의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세 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래서 보고 본인들도 어두움의 그늘에 갇혀있던 마음의 모든 절망감들이 무너지는 거죠. 양천구에서 목회하는 정성철 목사님이라는 후배가 있어요. 이분이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교회도 크지도 않는데 기부도 하고 착한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겨울나기에 동참한 단체들을 양천구에서 뽑아서 우수 기부자 감사장 수여식을 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20여 개 양천구에서 20개를 선정해서 우수 기부자 시상식에 갔더니 그 20개 중에 교회가 8개더랍니다. 같이 시상했던 양평 해장국집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더랍니다. 그래도
교회가 잘하네. 여기 그래도는 또 뭐요? 그래도는 그냥 교회가 잘하면 잘하네라고 하면 되지, 그래도, 이 그래도가 요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양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은평구를 다 뒤져서 또 해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겉으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 너무너무 우리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의 교회가 하는 일은 정말 너무 큰 거죠. 이걸 안 알려. 왜냐하면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했다고. 지금은 다 알려야 됩니다. 다 PR해야 돼요. 양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나 모든 곳이 교회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세상이 보고 그래도 교회가 잘하네, 이 칭찬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저분이 어쩐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참빛으로 안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만 소개. 본인은 세상 말로 찌그러져 있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게 하려는 사명을 감당한 것인데, 바로 이 요한복음의 3장 3절 30절에 보면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지도자 반열에서 탑이었어요. 예수님은 익명의, 이제 곧 태어난, 떠오르는,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을, 탑에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여러분, 흥하는 것, 쇠하는 것, 쇠하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쇠하다, 이 말은 감소되다, 너는 체면을 손상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할 때 체면 상한 일 많지요. 내가 보면 저거 잘난 것도 없는 게, 그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그냥 뻗땡기고 막 아주 잘난 척하고 무슨 빚쟁이가 와서 빚 받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체면을 깎아가면서 구걸하듯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정말 체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 체면을 깎아내리고 명예나 권위가 감퇴시키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면 널 먼 훗날에 알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나. 그 체면을 손상해 가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에게 감사할 때가 꼭 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례 요한이 탑에 있는 지도자가 자기는 싹 뒤로 빠지면서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울 때는 얼마나 체면이 손상됐겠어요. 자기 제자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 요한이 유명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문을 줬다는데 우리도 주세요라고 할 만큼 세례 요한은 앞선 사람이었는데, 본인은 뒤로 빠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진짜 빛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신앙인은 얼굴이 밝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얼굴을 밝은 모습을 띄어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사람은 바로 얼굴빛이 밝아야 합니다. 죽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도 근엄한 얼굴, 십자가 이런 얼굴, 그냥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요즘에는 화가들이요, 웃는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에 가면 보통 예수님 사진이 있다면 거의 이런 사진이 왼쪽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 다 바꿔요. 이렇게 예수님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바꾸라고.
예수님이 항상 고통 때문에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향해서 웃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웃는 예수님을 좀 걸어야 돼요. 집에. 항상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얼굴에 밝은 빛을 비치고 띄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현대어 성경인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우리말 성경인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작. 이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기뻐하면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의역해서 한 거예요. 이게 본문이. 일어나서 환한 얼굴로 기뻐하면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게 하면서 여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면서 살아라.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죽상을 하지 말고 살아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 빛이 되어주시고 이제 곧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얼굴빛이 밝아야 하는지 나라 잃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라들이 내 빛을 보고 나오고 왕들이 내 떠오르는 광채를 보고 나오고 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라.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에 안겨 오고 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것을 보고 내 얼굴이 상기돼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 밀려오고 뭇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 일어나. 그리고 얼굴이 막 상기돼서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내 가슴이 두근두근 고동치고 벅차오르서 왜 바다의 산물이 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라. 그래서 내 얼굴이 상기돼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르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에 있는 이 말씀에 다시 바다의 산물 또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라. 힘들다고 주눅들지 마라. 빚쟁이 됐다고 힘들지 하려 고통스럽지 하지 마라. 희망적인 사상과 행동으로 웃음 띤 얼굴로 웃으면서 살아라. 옛날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웃는 여자가 좋다. 여러분 집에 있는 마누라하고 술집에 있는 여자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집에 있는 마누라는 집에 가면 얼굴이 막 찡그러져 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내가 바가지 긁을 것만 계산하고. 근데 카페 술집에 있는 여자는 옷도 잘 차려입고 나이가 60이 넘어도 술집에 가면 오빠 어서 오세요 그래. 활짝 웃으면서 나 오빠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 나버렸어.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여자가 좋다는 이 말이 상징적인 겁니다. 누구든지 가게에 갔는데 물건 팔면서 얼굴 죽상해가지고 앉아있어 보세요. 거기 가게 안 갑니다. 웃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떼가 내 땅을 덮고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을 채울 거다. 모든 스바 사람들이 금과 향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올 거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모이고 느바요스의 수장들이 내 제물로 쓸 거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수장들이 내 제단에서 제물로 기쁘게 받을 거고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할 거다. 그러니 일어나서 주눅들지 말고 얼굴에 밝은 빛을 띠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먹구름이 뭇 백성 위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고 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고 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시작을 해라. 뭐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웃을 형편이 아니에요. 도저히 웃음 나올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살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해라.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얼굴 빛이 달라야 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요? 그래도 웃어야 돼요. 온통 화나는 일만 있다고요? 그래도 웃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웃고 광채를 띠고 살면 하나님께서 웃을 일이 생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이제 100세가 돼서 이제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사라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기 이삭이라는 말은 이츠하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보면 이츠하크라는 게 있어요. 이츠하크라는 그 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거 발음이 본래는 우리가 이제 이삭이라고 하지만 이츠하크입니다. 이 뜻은 바로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가 왜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죄송하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하도 어이가 없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게 크게 웃는 것 때문에 속으로 도대체 이거 크게 웃을 일도 아니야.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리 삶에 하도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런데 그때도 찡그리지 말고 웃어라. 얼굴 색부터 바꿔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얼굴을 밝게 하면 얼굴이 밝아지는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갈까 뭐 시스템을 보고 갈까 제자훈련 뭘 보고 갈까 이렇게 쭉 고민하면서 여러 교회를 탐방을 했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선정하고 새신자 환영회를 할 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배 마치고 온 성도들이 한결같이 웃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이 교인들은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정말 웃음이 들어갈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들어가도 나올 때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혹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저 밖에서 혹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그냥 웃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도 어이가 없어 그래도 웃어요. 싱글거리면 야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 이상한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하도 어이가 없어도 웃음으로 얼굴 색을 바꾸면 하나님이 진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나이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늘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재수 없어. 늘 입에 달고 살았대. 근데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짐을 이제 단체로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내도 자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짐을 이제 하나씩 짊어지고 이제 옮기는데 내가 그 짐을 딱 짊어져 보니까 역시 나는 재수가 없어. 내가 그 중에 제일 큰 거 졌네. 이거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럴 때도 내가 이 짐도 큰 거 지냐. 그래서 그 지고 가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든지 가면 재수가 없어. 그러다가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사람이 꽤가 있잖아요. 잔머리가 굴러.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힘들고 다 잠든 사이에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짐을 다 이제 놨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다 어둠 속에서 다 살펴봐가지고 제일 작은 거, 제일 가벼운 거, 만만한 거, 거기에다가 자기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얼른 집에 와서 잔 거예요. 저기 방에 와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짐을 찾으러 제일 먼저 일어나서 딱 짊어졌는데, 어제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짐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짐이 바로 자기가 어제 하루 종일 불평불만하고 나는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고 온 바로 그 짐이 제일 가벼운 짐이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제일 무거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제일 가벼운 짐이라고 생각하면 짐을 실제로 하나님이 가볍게 해주시는 거죠. 교회를 위한 짐이 있습니까? 가볍다고 생각하면 그 짐이 진짜 가볍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즐겁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이없는 웃음이라도 웃어보자. 이게 신앙에 무슨 믿음이 50년 했건 100년 했건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신앙의 사람은 내 얼굴색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신앙의 사람은 활기차고 힘있고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희망적인 자세로, 용기 있는 자세로 내일에는 좀 더 은혜가 충만한 복의 시대가 열리겠다는 신념으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런 얼굴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환한 얼굴로 여러분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이 대낮같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많습니다. 넘어야 할 산 높습니다. 올라가야 할 산도 너무 높습니다. 건너야 할 강도 너무 넓고 물살이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걸 가능할 수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 잃고 주눅들어 있고 모든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언급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얼굴빛이 광채가 나고 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